우리 자유사랑과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기독교 신앙에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성.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약 2000년 전에 기록된 27권의 신약 성경은 약 60년에 걸쳐서 89명의 저자들에 의해 각기 다른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모든 책들은 동일하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기원전 1400년경부터 기원전 400년경까지 약 10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되었고, 놀랍지 않습니까? 1000년 동안 기록되어진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또 30-40명의 저자들에 의해 저마다 각기 다른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의 수많은 기록들의 이 주제의 통일성만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입증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이러한 긴 역사를 통해 오직 한 가지 주제인 구원에 대한 이야기,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일관성 있게 기록해 놓은 책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칸타타를 들으면서 너무 혼자 많이 울었어요. 많이 울고, 특별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 속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 저 과거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마음이 굉장히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 칸타타에서 또 이런 동일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주제의 통일성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고 넘어가서 되게 아쉽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칸타타 시간에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시 유대인들에게 부활이라는 사상은 매우 낯선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잖아요. 예, 믿었죠. 그러나 그들이 믿은 부활은 기독교인들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부활은 종말 때만 일어나는 부활이에요. 일상에서 죽은 자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것은 전혀 받아들일 수가 없는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도 우리와도 오늘날 비슷한 모습일 수 있겠죠. 우리 대부분 또 종말 때의 부활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바리새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오늘 또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이 초대교회 당시의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많이 놓여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유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이르죠. 그냥 유대인들인데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어느 날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냐?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고 세상 표현으로 떠들어대기 시작한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기서 한 술 더 떠서 그분이 하나님이라고까지 증언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구약의 유대인들은요, 유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한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이들은 오래전,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갈라진 두 나라가
두 나라가 어느 나라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에서 그 많은 가나안 토착 우상들을 하나님과 더불어 섬겼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타국에서 포로로 끌려가 정말 고생하며 살았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본토로 복귀하면서 완전히 모습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철저한 율법주의와 반우상주의로 바뀝니다. 그래서 율신에 대한 사상이 더 강화가 되는 시기가 이 시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혼합주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포로기를 거치면서 여기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주장하는 자들은 미친 사람이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가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느 날 갑자기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더 나아가 자신들의 그 신념,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자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한두 명이 들어간 게 아니에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은 바로 부활 때문이라는 거죠. 부활.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가 누굽니까?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공생애를 사셨는데, 승천하시기 전까지요, 그 40일 동안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겁니다. 일시에. 그리고 그들 중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이 기록을 굉장히 신빙성 있게 받아들여야 되는데요. 왜 그런가? 여러분, 신약 성경은 고대의 수많은 문서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본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본과 가장 가까운 시기의 사본들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사본의 수가 많고 원본의 시기와 가깝다는 것은 본문의 원형적인 복원이 복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의 시기가 가깝고 사본의 수가 많다는 것은 원래 이 원본을 재구성하는데 굉장한 신빙성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비교해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호머의 일리아드를 아시죠? 호머의 일리아드는 현재 고대 그리스 문학의 가장 오래된 서사시입니다. 오디세이와 더불어 고대 그리스와 후대 서양 문화 예술에 끼친 영향이 어마어마한 큰 작품이죠. 근데 이 책이 기록된 시기가 언제로 밝혀졌냐면 기원전 8세기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원본은 없어요. 여러분, 고대 문서들 중에 원본이 남아있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8세기경이면 언제입니까? 기원전 8세기면 지금부터 거의 한 2700~8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 원본과 최초 사본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몇 년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아직 원본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문헌에 의하면 이제 기원전 8세기경에 원본이 지어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사본이 발견됐단 말입니다. 근데 이 사본과 원본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몇 년일 것 같아요? 무려 500년입니다. 500년. 500년 뒤에 발견된 사본을 가지고 그 전에 있던 그 자료가 사실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본의 수가 몇 개냐면 600여 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 유명한 철학자들, 그들의 저작들은 기록된 시기가 기원전 4세기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 사본과의 간격은 어느 정도 될까요? 앞에서는 500년 그랬는데 BC 4세기에 기록되어진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저작들과 원본과 최초 발견된 그 사본과의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1000년이 넘습니다. 그리고 발견된 사본의 수는 50개가 채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사본들을 가지고 그 원본을 믿을만 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예를 들게요. 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가 기록한 로마 제국의 역사라는 책은요, AD 116년경에 기록이 되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여러 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역사책이. 근데 그 중에 처음 6권에 해당하는 사본이 처음에 발견이 됐는데 AD 850년경에 복사가 되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원본과 사본 사이에 무려 얼마간의 시간의 간격이 흘렀냐면 700년 이상이 흐른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사본이 몇 개가 있을까? 앞에서는 뭐 600개짜리 사본도 있었고 또 50개가 채 되지 않은 사본도 있었고 그랬어요. 이 사본이 몇 개 정도가 남아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700년 전에 그 사건이, 그 자료가 맞다라고 우리가 이제 신뢰하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고대 기록들을 통해서 당시의 문화와 관습 등에 대한 매우 중요한 자료들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에서나 영화에서 보는 고대 로마와 그리스의 어떤 그런 문화, 풍속, 모습들, 다 이런 사본들을 통해서 나온 자료들을 가지고 재구성한 것들이에요. 우리 그걸 진짜로 받아들이고 있죠. 완벽하게 진짜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대충 맞지 않겠나, 상당한 신빙성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신약 성경의 헬라어 사본은 무려 5,000개 이상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5,000개 이상, 헬라어로 기록된 것만. 그리고 원본과 최소 사본의 시간적 간격이 몇 년 정도가 될 것 같으세요? 그 원본과 사본의 시간적 간격, 앞에서 뭐 500년도 있었고 뭐 1000년이 넘는 것도 있었고 700년도 있었어요. 그럼 2000년 전에 이 기록되어졌다고 알려져 있는 이 성경의 원본과 사본 사이에 이 시간적 간격이 몇 년 정도 될까요? 5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길어봤자 100년이에요. 그리고 사본들이 워낙에 많아서 사본들 간의 일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발견되어진 문서들 중에서 신약 성경만큼이나 그 원본에 가까운 일치성을 드러내는, 쉽게 말하면 과학적, 고고학적으로 검증된 문서는 없는 거예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이 유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이 신뢰할 만한가요? 안 한가요? 신뢰할 만하죠. 이것보다 자료가 훨씬 더 부족하고 시간적 간격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고대의 문서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 성경의 기록을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기록, 우리가 굉장히 신빙성 있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이 부활을 게바도 보았고 12 제자들도 보았고 나중에 500여 형제들도 보았다. 그리고 그 중에 상당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런 고백을 그 당시에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의 핵심은 부활이에요. 부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아마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배경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나서 헬라 지역에 이방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고린도 교회 안에도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 그래서 하는 이야기예요. 게바에게 나타났고 12제자에게 나타났고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났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만삭이 되어 태어나지 못한 나 같은 부족한 자에게도 그리스도께서 부활체로 내게 나타나셨다 하는 것을 지금 고린도전서, 편지입니다. 편지. 고린도전서라는 편지예요. 이 편지에 적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에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혼의 부활은 있을 것이다. 근데 육체의 부활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도 최근에 이제 믿지 않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육체가 부활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자기도 안 믿는데요. 그런데 인생이 이렇게 끝날까? 뭔가 죽은 다음에 다른 게 있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산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신 분이세요. 뭔가 우리의 영혼이 뭔가 새로운 모습으로 뭔가 또 나타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생각이 그분만의 특별한 생각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아닙니다. 부활은 분명히 있고 그 부활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된 부활이었습니다. 육체적 부활이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500여의 형제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무려 58구절에 걸쳐서 길게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별명을 붙여요. 근데 이 분량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쓴 고린도전서, 후서 이 두 편지의 내용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수많은 편지들을 썼는데 그 수많은 바울의 서신 전체를 두고 봐도 이 15장이 다른 장들에 비해서 가장 많은 구절들을 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바울의 편지에서, 바울의 가르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이 하나가 뭐였냐? 바로 부활인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내 인생의 페이지에 이 부활에 대한 묵상을 얼마나 기록했을까?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페이지마다 많은 것들을 기록했을 겁니다. 근데 그 기록들 속에 부활과 관련된 내용들이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 부활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일부 때와 똑같은 반응이세요. 웬만하면 아멘 해주실 텐데 제가 이걸 아멘을 유도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부활이 이토록 중요하다고 하지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언급하지 않을까? 여러분 목장 모임 하실 때 부활에 대해서 언급해 본 적 있으십니까? 본당 안에 들어와서 설교 들을 때 제외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신앙적인 대화를 할 때 부활과 연관지어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고 말해본 적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 전도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성도들끼리 모였을 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그분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전도사님이라 아직 학생 신분이라 그런지 아주 신학적인 답을 하셨어요.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 때와 같이 더 이상 교리적 논쟁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사람들 가운데 논쟁이 생겼어요. 야, 저 부활이 무엇을 나타내는 걸까? 진짜 부활했을까? 부활했다면 저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것은 신성을 드러내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드러내는 증거가 부활인 거예요. 확실한 결정적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기독론적인 논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냐면 이미 정통교회 안에서 그 교리적 논쟁이 다 끝나고 완전히 마무리가 되고 딱 정립이 된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부활에 대한 논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부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증될 때 그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들었던 고난주간의 말씀 중에 많이 반복되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잖아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인성교리예요. 인성. 예수님도 배 고프셨습니다. 예수님도 눈물 흘리셨습니다. 예수님도 피곤하셨어요. 인성이에요. 인성. 근데 예수님의 신성이 어디에서 확증되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것을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미 교리적인 논쟁이 오래전에 다 끝났기 때문이에요. 1000년도 전에 이미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게 감사한 걸 수도 있지만 솔직히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교리적 논쟁이 끝나서라기보다 그냥 우리 안에 덮어두고 믿는 무관심, 부활에 대한 무관심, 이것이 우리 안에 많이 채워지게 됐다는 거죠. 우린 부활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돈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관심은 그저 현재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현재 여러분이 직면한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강조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내 인생의 문제와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결론을 부활과 연관지어서 고민해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부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실을 근거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이 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저 곤란한 질문 3가지만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시면, 다시 오시면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누가 부활하는 겁니까? 믿는 사람들만 부활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까? 네? 예, 이거는 제가 여러 번 곤란케 하는 질문으로 이미 써먹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 부활하죠. 예,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예, 이건 뭐 쉬운 질문이었어요. 한 가지 더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지금 그분은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으로만 존재하십니까? 네? 이것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한 번 더. 육체를 가지고 계십니까? 영으로만 계십니까? 예. 육체를 가지고 계시죠. 훌륭하십니다. 우리 동관교회 성도님들 훌륭하십니다. 예. 제가 처음에 여러분께 질문 던졌을 때 여러분 대부분이 영이라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영혼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승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쳐다본 거예요. 그런데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육체는 분명히 신령한 부활체입니다. 부활체. 근데 도마에게 나타나실 때 어찌하여 손과 옆구리에 구멍난 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부활했는데 수술 자국하고 상처난 자국하고 또 완전히 이렇게 노화가 된 그 모습, 이 주름을 그대로 가지고 부활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거 아니잖아요. 분명히 내가 부활하는 거지만 완전히 달라진 육체, 새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는 거잖아요.
심각하니까 제가 웃긴 이야기 하나 할까요? 자학 개그 하나 할게요. 제가 최근에 늙어간다,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제가 늙어간다라고 생각을 결정적으로 하는 계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콧수염도 흰색이 난다는 거 아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콧수염이 아니고 코 안에. 와,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내가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네, 웃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부활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완벽한 부활체이신데 어찌하여 도마 앞에 나타나셨을 때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냐 이거예요. 그대로 남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어서 못자국과 창자국은 우리와 같은 결함이나 고통의 흔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부활하신 그분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은 구속사역의 증표인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시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천국 환상을 볼 때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을 봤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이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천국에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이 어땠냐면 파릇파릇한 어린 양이 아니라, 싱싱한 어린 양이 아니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9절 이하를 보면 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모든 하늘의 영들의 찬송과 높임을 받는 장면이 나온다. 보시겠습니다. 자,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자신의 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으시고 값을 치르셔서 사신 거예요. 왜 사신 거예요? 누구에게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셨어요. 다 모으셨어요.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래서 9절 마지막에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되어 있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러니까 수많은 하늘의 영의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것 같은 어린 양이죠.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천국에서 어떤 모습이냐면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건 상징일 거예요. 그런데 그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이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손에 못자국을 그대로 갖고 계시고 옆구리에 찬자국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면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모든 백성들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들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은 어떠한 결함이나 형벌이나 죄로 인한 결과가 아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속하신 구속의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의 상징의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이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안 나타나요. 안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수술자국이 천국에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인생의 고통을 당하고 큰 육체의 질병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부활이 유일한 소망인 거예요. 내가 천국에서 회복되리라. 완전히 깨끗해진 몸으로
회복되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실제예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증인들의 기록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무관심한 거예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부활보다 부자에 관심이 있어요. 부활보다 부자 되는 것에. 근데 주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부활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7절 8절을 마지막으로 보세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부활의 주님, 내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은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주님을 찾을 때 머리 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동강교회와 가정과 우리 모두의 인생에 머리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